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두 번의 새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신정, 구정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구정이라는 말도 안 쓰고 민속의 날이라고 하는 그 정체모를 이름으로 붙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구정을 세는 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랬던 그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끊어내려고 교회에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정만 세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신정은 행정적으로 존재를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구정을 대부분 다 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정 신정을 나누는 게 양력하고 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양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력, 음력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는 태양력이고 하나는 월력이에요. 하나는 태양이 지구를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태양력이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음력, 월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팍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365일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은데 뒤에 숫자가 좀 남습니다. 한 2, 4, 2이니까 한 뭐라 그럴까요? 하루에 4분의 1 정도 시간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년쯤 지나면 하루가 더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느라고 4년마다 하루씩 우리가 윤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더 더하지 않습니까? 2월달 뒤에다가 한 번씩 붙이죠. 달은 어떠냐? 달은 한 바퀴 도는데 29.5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29일하고 한 반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달력을 만들 때 이제 29일하고 30일을 이렇게 번갈아서 해버리면은 달 도는 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양을 도는 거하고 차이가 1년에 한 11일 정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2년이나 3년마다 윤달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한 달을 통째로 놓버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음력에서 나오는 윤달이죠. 유대인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인들의 달력은 그러면 어떤 달력과 비슷할까?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 비슷할까? 아니면 음력과 비슷할까? 그러면은 놀랍게도 음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 달의 그 날짜 수가 30일하고 29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음력에 윤달이 있듯이 히브리인들의 달력에도 윤달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알고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를 그러면 윤달을 하냐? 우리는 막 3월 달에도 윤달이 있고 4월 달에도 윤달이 있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임절이 있는 히브리 달력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윤달로 정해요. 윤달이 있는 해는 12월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그 달 이름을 아달월이라고 부르는데 아달월 1, 아달월 2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불러서 윤달이 생길 때는 아달월 1을 윤달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언제가 새해가 될까요? 이제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쭉 봤었는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달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달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달을 첫째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월절은 첫 달 14일에 있습니다. 이 첫 달을 아비볼 혹은 니산월 이렇게 불러요. 니산월. 여기서 니산이라는 말은 우리 일본 자동차 중에 닛산이라고 하는 자동차 있죠. 그거하고 철자가 똑같아요. 니산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일본차 그 닛산을 봤을 때 이걸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니산이라는 말의 그 어근은 니심이라는 말인데 기적과 구속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첫 달이 이제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 뭐 떡국도 먹고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산월에 그런 새 행사를 하냐? 근데 또 놀랍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첫 달이라고 말하는 그 니산월에 새해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냐? 7월 달에 합니다. 7월. 7월을 티슈라고 부르는데 티슈리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티슈리월을 새해 시작이 되는 달로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엘루럴 25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25일이에요. 우리 뭐 6.25 사변 난 것 같은 그날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날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루럴 6일째 날을 첫날이라고 믿고 그날이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념일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이 날에 나팔을 부는데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새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첫날이 언제냐? 7월 1일 나팔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 나팔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팔을 불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붙이는 거죠. 이 날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로쉬 하샤나 이렇게 불러요. 로쉬라는 말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그리고 하샤나에서 이제 하는 접두어고요. 샤나라는 말이 해를 가리킵니다. 년. 그래서 로쉬 하샤나 그러면 뭐예요? 한 해에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는 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이 나팔절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해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구정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의 새해 첫날을 이 날을 정해가지고 새해 인사를 하고 새해 행사들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 그 대사관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은 참 노는 날이 많더라고요. 신정도 놀죠.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구정도 놀죠. 자신들 새해라고 해서 로시 하샤나도 놀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에 이제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 모양의 악기를 불고요. 우리는 떡국을 새해 먹는데 이 사람들은 꿀에 사과와 빵을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7월 우리 달력의 7월 1일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시 하샤나 그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로 올해 우리 달력으로는 9월 23일에서 24일이에요. 매년 바뀝니다. 얘들도 음력 같은 거라서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의 그 나팔절이 되는 로시 하샤나가 9월 23일에서 24일이에요. 이분들은 또 우리처럼 밤 12시에서 다음 날 밤 12시를 하루를 안 잡고 어떻게 잡냐면 해 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공휴일을 잡으면 이틀이 걸리죠. 알아두시면은 쓸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 상식은 되실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나팔절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부는 일 외에 큰 일을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는 먹고 뭐는 하지 말고 막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행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구정이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니까 꽤 오랫동안 쉬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왜 새해 첫날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또 다른 큰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열흘 뒤에 열리는 소위 말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7월 10일이에요. 욤키푸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날을. 지금 현대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날을 명절로 지켜요. 더 길어요. 앞에 말했던 나팔절보다 더
더 기간이 깁니다.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별한 날이에요. 이 대속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요. 순염소를.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속죄제로다가 죽게 됩니다. 염소를 잡아서 죽이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제비 뽑힌 나머지 한 염소는 이제 안 죽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염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죄를 감당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누구에게 떠넘기냐? 이 염소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미리 정해진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죽이진 않고 그냥 이렇게 풀어줘요. 못 돌아오게. 사람들이 사는 진으로 못 돌아오게 아주 멀리 나가서 이렇게 풀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어떻게 하게 돼요? 방황하다가 아무래도 늑대나 그죠? 다른 야생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뭐 아니면 굶어 죽든지 뭐 뱀에 물려 죽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될 거예요. 이 염소를 소위 뭐라고 부르냐?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불러요. 아사셀 염소. 이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새해 첫날이 지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전 민족이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은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금식을 하고, 뭐 자신을 이렇게 오락을 즐기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준비를 하고 이날을 맞아야 되고 또 이날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토라 전통인 미슈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새해가 되는 로시 하샤나에는 뭘로 이렇게 나오냐면요. 이날을 심판의 날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날에 뭐가 많이 울려요? 나팔 소리가 울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뭐가 울립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 새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이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3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는 책, 또 하나는 악인의 이름이 써 있는 책, 나머지 한 책은 아직 미정인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 있는 책이 3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의인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슈 하샤나부터 대속죄일까지 있는 열흘 동안 뭘 해야 되냐? 회개하고 금식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의인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금식을 할 때도요 일부러 25시간을 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25시간을 금식하지 24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혹시 잘못해서 금식할 때 시간을 틀릴까 봐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더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루를 금식하는 것, 망치지 않게 하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토라 전통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숨겨진 의미들은 아주 곱씹어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는 거는요, 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성취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기회를 맞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과연 의롭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는지, 내 믿음의 삶이 온전한지 되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앞두고 금식하며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정신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어떤 이들은 연휴가 있는 날들을 보면서 먼저 여행 계획부터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외 여행도 잡고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과연 우리가 올해 새해를 맞을 만큼 우리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가 영적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올 한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설 수 있을까, 올해 언제쯤 내가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고 올해 귀한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신자라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신앙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그런 선한 일들을 해왔는지,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겠다고 한 일들을 내가 잘 했는지, 혹시 미진하다면 연초에라도, 제가 보면 대속죄일이 이렇게 10일 후에 있는 이유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 열흘 동안 내가 못했던 걸, 그죠?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기간들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이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날에는 우리는 부활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새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팔 소리 울릴 때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는데 올해는 나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렇죠? 이 새해를 맞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대속죄일에 뿌려진 피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일은 단순히 날짜만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됐고 며칠이 지났지만 1월 한 달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대속죄를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 한 해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애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있는 우리 첫 주 기도에 우리가 대속죄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때만이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새해를 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